아멘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.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, 오늘도 이 시간들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이제는 말씀으로써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톨스토이의 책 가운데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 마을 이장이 주인공에게 적은 돈만 내면은 하루 종일 밟는 그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대신 조건이 반드시 출발한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. 이 주인공은 많은 땅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에 제대로 쉬지도 않고 그 더위를 참아내면서 끊임없이 걸어갔습니다. 그런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. 그때 이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. 자신이 굉장히 멀리 왔다라는 그 사실을요. 그래서 다시 열심히 달려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. 숨이 턱까지 타오르고 이제는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황에 처했음에도 돌아가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에 그가 끝까지 달려서 자신이 처음 출발했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. 결국에는 그가 간신히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. 힘든 나머지 그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. 결국 그 주인공이 자신이 얻은 땅은 바로 자신이 그 누운 작은 무덤 한 칸뿐이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잉태한즉 또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한 우리는 더욱더 죄를 짓기 쉬워지고 또 사망에 이를 만큼 어리석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. 무언가를 바라는 그 모든 것들, 무언가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,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.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.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 욕심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, 누군가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고통을 주는 것은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삶 속에는 늘 다툼이 있고 시기함이 있고 옹졸하고 인색한 그 자리 가운데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하고 내가 가진 그 능력 이상의 것들을 바라는 그 삶 속에서 언제나 그 마음에는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삶 속에는 결국에는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 분별력을 잃게 되니까 그 사망을 낳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며 이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.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들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고
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먼저 구하는 그 삶 가운데서는 언제나 그 소망을 통하여서 생명을 낳게 되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. 그런데 어느 때인가 보면은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. 우리의 중심도요,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의 욕심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그 밑 빠진 중심 가운데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니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고 늘 언제나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돛을 단 배는요, 허공에서 살 수 없습니다. 돛을 단 배는 바다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.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, 허영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.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소망 위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야지만이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,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. 오늘도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.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,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기에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,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느냐? 오늘 이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요,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허락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,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.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은 중요합니다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,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.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,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조건들이 큰 영향을 그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.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조건들을 넘어서 이제는 자신에게 원하는,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, 그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는 배고픔에 처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는 매맞아 쓰러져 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는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,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?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. 바다 한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그 묶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과정 가운데 그 방법은 무엇이었느냐?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
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. 내 상황과 조건이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신가? 예수님은 그분의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좋았던가? 그렇진 않습니다. 예수님은 사실 최악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. 가장 가난하고 이름 없는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분이 로마 정권에 맞서서 세상에 그 메시아로서의 어떤 일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.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. 또한 그 자신을 배척하며 자신을 조롱하고 또한 그 핍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.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할 수 있었는가?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그분은 자신의 욕심대로 그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삶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지배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소망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사실 우리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.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조건이 오늘 주어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함을 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요, 우리에게 보면은 우리의 삶들을 잘 바라보면은 다 각자 다른 삶을 주셨습니다. 똑같이 기준을 정해서 그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주인이요, 1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준 사람도 있습니다.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, 세상에 가난한 자들도 만드셨고 부한 자들도 만드셨습니다. 그리고 세상에 의사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. 세상에 의사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세상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길에 나가서 길이 깨끗할 수 있도록 길을 청소해 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.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셨습니다.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면은 세상은 계속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어야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.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 정도 조건과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. 지금 이 정도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?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?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그래도 이 정도 능력이 있고 이 정도 물질이 있고 또 이 정도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하며 끊임없이 그 상황을 쫓아서 그 조건들을 쫓아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만듭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그 지금의 현실, 내가 갖고 있는 그 직장과 재정과 시간과 어떤 관계가 어떤 삶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함을 품고 살아갈 때 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함으로써
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,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고, 또한 우리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, 또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?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.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,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소망을 품고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. 아내들이 그렇죠. 아내들이 보면은 일하지 않고 집안에 있다 보면은, 집안에서 밥만 하고 아이들만 돌보다 보면은 뭐 사람들은 그렇죠. 우울증에 걸리고 자신이 평생을 뭐 이런 삶을 살기 원한 것도 아닌데 그 여자로서의 정체성,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삶,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우울증도 오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그 자리 힘듭니다. 아내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? 그런데 그 아내가 가정에서 없다라고 한다면, 그 어머니가 그 가정에서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,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.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처럼 막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 기다리고 있다. 이제 그 때가 되면은 갈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젊은 사람처럼 할 수 없다는 것,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. 우리가 마음껏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,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.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새벽에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,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.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. 그분들이 이 새벽 제단을 지켜나가며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단을 쌓지 않는다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젊은 사람들 바쁘죠. 바쁘고 힘들고 요즘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새벽에 일어나 눈을 떠서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버겁고 힘들 때가 많은데,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자리,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주심으로써 그것은 그냥 무기력하게 견뎌나가며 그냥 지나가야 할 시간이 아니라, 오늘 그 주어진 삶 가운데서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품고,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만큼 복되고 기쁜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품을 때는요, 나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 자리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. 근데 그 자리를 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.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그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것이고, 또한 하나님이 복된 길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,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오늘도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,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모든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자족함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.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
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함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함을 품고 나에게 주시는 상황과 조건은 불평하고 원망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것을 늘 깨닫고 알아 그것을 또한 여러분이 발견하고 찾는다면 또한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입니다.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.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고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.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더욱 깊은 영계,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.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오늘도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행하는 자리까지 자라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, 자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하나님, 오늘도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아직 많은 예배 자리 남아 있습니다. 그 모든 예배 자리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.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